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다 12지파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다 출애굽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광야에서 조금 헤매긴 했지만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약속한 모든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남김없이 주시니라. 또 뿐만 아니라 45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한 것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지만 문제는 이제 분배, 12지파에게 기업을 다 나눠주는 것도 싸움 없이 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잘 버는 것은 기술이래요. 근데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이랍니다. 좀 이해가 되는가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써서 지혜롭게, 효과 있게, 감동 있게, 행복하게 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잘 나눠준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14장 갑니다. 여호수아 14장 보니까요,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먼저 여호수아는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가 나눠준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을 앞세웁니다. 왜요? 이 땅은 그동안의 전쟁도 여호수아가 앞장섰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호수아는 전쟁은 자기가 앞장서 했지만은 땅을 나눠주는 데에는 엘르아살 제사장이 앞장서게 책임지게 맡겨드린 겁니다. 둘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 이 족장들이 다 함께 모여서 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동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그 방법은 세 가지를 쓰십니다. 자, 첫째는 2절 다시 보니까 1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미 2지파와 반지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지파와 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뒤에 19장 51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 제비를 뽑았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의 잠언 16장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이 제비는 비슷한 경우에 우열 가리기 힘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는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자, 보십시오. 여리고 성에 범죄자가 있었어요. 범죄자를 찾아가는데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제비 뽑고, 가족별로 나오게 하고 제비 뽑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누군지 뽑았는데 아간이 뽑히더라. 결국은 범죄자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 왕을 제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나오게 하세요. 12지파가 나오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더라. 또 그들 중에 가족별로 나오게 하니까 기스라는 사람이 뽑히더라. 그리고 결국 기스의 아들 중에서도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더라. 이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경우에는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시비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6절 보시면요, 14장 6절입니다. 유다 자손 여호수아,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내 나이 40세부터 45년 지나온 지금까지, 내 나이 85세지만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나는 유다 지파의 책임자입니다. 유다 지파를 이끌고 모든 전쟁에 맨 앞장섰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당신을 도왔고, 그때 하나님께서도 정탐꾼 갈 때에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14장 중간에 보니까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자, 헤브론 산지, 사실 이 유다 지파는 남쪽에 제일 큰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안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직도 헤브론은 지금 원주민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이 말합니다. 내가 아직 85세지만 강건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 심지어 아낙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갈렙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자, 여러분, 헤브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남부 전쟁의 목표가 뭐라고요? 헤브론과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브론이 뭐라고요? 헤브론이 왜 중요해요?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해족석에게서 엄청나게 돈을 주고 샀던 막벨라 굴이 바로 거기 있어요. 조상의 신앙과 조상의 전통을 이어받는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합니까? 유다 지파는 실제는 넷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복을 받고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습니다. 바로 그 핵심, 남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바로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17장 가면은 요셉 자손이 또 나와서 우리에게 두 지파를 약속했습니다. 요셉,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건진 지파입니다. 그래서 장자,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요단강 동편에 땅을 뺏자마자 그냥 내가 장자인데 하고 먼저 차지해버려요. 그러나 자, 유다, 영적인 장자 유다는 끝까지 앞장서 싸우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기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 이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두 기업을 약속합니다. 네가 장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두 기업을 주리라.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레위까지 합하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레위는 빼고 12지파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와서 우리한테 기업을 2배로 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강한 민족이니까 너희 정복하는 모든 것 네 땅에 되리라. 정복해라. 그래서 므낫세라는 지파가 요단 동편에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그쪽에는 마길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그냥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지파가 안 도와줘도 치고 올라가서 골란고원 전체를 점령해서 이미 그들은 므낫세 지파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 거기 있는데 여기서 또 달라는 거예요. 또 줍니다. 자, 중요한 건요, 헌신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탁월하게 헌신한 자들에게는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처럼 우리가 뭐 같이 수고했고 같이 나누고 똑같이 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탁월한 헌신자들에게는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실제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허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밑으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유럽의 딱 중앙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특별히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듣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땅은 장차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질 영광스러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들어갈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애굽에서 모두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영원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까지 다 함께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 뽑기 해서 비슷한 경우는 우열없게 시비 없게 하시지만, 그러나 탁월한 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갈렙, 헌신하고 끝까지 앞장서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의 자손에게, 여러분 므낫세 지파 보십시오. 이쪽에 하나, 또 그리고 여기도 또 얻어요.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이 실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데, 19장으로 가봅니다. 여호수아 19장 가면요, 4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매 여호수아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럼 이 딥낫세라,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 딥낫세라가 마지막 24장 맨 끝에 보면요, 바로 세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중부전쟁, 남부전쟁, 그리고 북부전쟁을 했다고 그랬는데, 남부전쟁의 최종 목표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을 결국 유다 지파 갈렙이 차지하면서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부전쟁의 최종 목표가 뭐겠어요?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여리고를 왜 여리고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갔는가? 방향을 보면 결국은 세겜 지역으로 갑니다. 왜요? 세겜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 군데로 지파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아멘 하면서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걸 선포한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뒤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요, 옛적에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 족속에게서 산 땅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부전쟁의 핵심이 바로 목표가 세겜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겜을 이미 야곱이 옛날에 돈 주고 사놨는데 그 땅을 다시 확실하게 점령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9장 47절 보면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를 단이라 이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는 원래 싸움을 잘하는 지파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단지파는 유다보다는 북쪽에, 에브라임보다는 남쪽에 다 기업을 받았는데, 여기는 하필이면 싸움 잘하는 아말렉 족속들이 아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아말렉 족속들이 단지파를 오히려 몰아가지고 산으로 쫓아내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오히려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했는데, 단지파는 아말렉에게 밀려가지고 산으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시 19장 40절 보니까 단 자손들이 실은 밀려서 쫓겨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아마 절반쯤 될 수도 모르는데 일부가 북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그렇다고 형제들의 지파 기업을 뺏을 수는 없고 올라가다가 맨 후에 어디까지 가는가? 헐몬산 바로 밑에까지 갑니다. 헐몬산 밑에는 거긴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나중에 세워졌습니다만은, 이곳은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한가로이 사는 민족들이 있어서 단지파가 그들을 졸지에 치고 거기를 빼앗고,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단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 북쪽 단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라고 호칭할 때 단지파가 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맨 먼저 여호수아가 중부전쟁을 했다고 그랬어요. 중부전쟁의 목표가 뭐였어요? 세겜 장악입니다. 남부전쟁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북부전쟁의 목표는 어떤 지명보다도 지역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과 갈릴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갈릴리와 거기서 끝나요. 근데 단지파가 거기를 더 치고 올라가서 헐몬산 바로 밑에, 즉 요단강 입구 초입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도 별로 오지 않는 땅이지만 헐몬산 눈이 내려 사계절 물이 철철 흐르는 그 요단강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쪽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단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전쟁으로 치면 중부전쟁 세겜, 남부전쟁 헤브론, 그리고 북부전쟁 요단강 맨 상부를 점령하면서 실제로 새 전쟁의 최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결론은 11지파 다 나눠주고 핵심적인 것까지 다 점령해서 그 땅에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 안식을 주셨더라. 근데 이제 아직도 한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 한 지파.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자, 레위 지파를 위해서 20장을 펼칩니다. 여호수아 20장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기업 중에서 동편의 요단을 중심으로 동편의 세 성읍, 그리고 서편의 세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세우라. 그리고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하여 그곳에서 그의 생존을 하게 하라. 자, 도피성이란 제도는 어디에도 없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보다 더 민수기 들어갑니다. 민수기 31장 보면요, 모세 때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른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와서 전쟁을 12,000명이 치렀는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12,000명은 한 사람도 골이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뺏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전쟁에 나아간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주라. 왜요?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물론 앞장서 수고한 분들에게는 당연히 더 주지요. 그러나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주라.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했고 함께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전리품 중에서는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서는 5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 왜요? 한 명도 안 죽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는 6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해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관할 아래 둡니다.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실수로 한 자는 살릴지니라. 그래서 도피성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6성읍은 구별하여 대제사장의 권한 아래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12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을 위하여 4개 혹은 6개 성읍들을 내놓습니다. 도합 60여 성을 그들에게 내놓고 레위인들이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자, 한편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레위 목 딱 떼놓지.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다 주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께 도피성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므로 그들 중에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다 이웃해서 살고 함께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창세기 49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주신 예언, 레위 너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왜요? 레위 지파가 원래는 세겜족 할례 받으면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해놓고 다 가서 죽였던 사람이 레위예요. 그 칼을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제물을 다루는 칼로 바꿔놓으시고 비록 그들을 12지파에 다 흩어버리는 한편으로는 저주이지만 다른 편으로는 12지파 모두를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12지파 모두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모두에게 제비법과 평등하게 주시기도 하시고 탁월한 헌신자들에게는 더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을 위해서는 구별하게 하셔서 결론으로는 모두가 다 복을 받게 하시고 결국 그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인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을 주셨더라. 전쟁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공평한 땅 분배 그리고 거기에 더 헌신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뒤따라간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억울하지 않고 다 함께 하나님 섬기는 복된 나라를 세워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들마다 정말 탁월한 헌신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기억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찬양 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이 땅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4천만 송이 애기 동백 찾아 올겨울에도 천사섬 신안으로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